의학적으로 눈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뇌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시각적 실인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각적 실인증. 네. 뭐 이거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 알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시각적 실인증이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물컵을 들고 이 물컵을 보고 있어요. 제 눈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물컵이라는 걸 제가 인식을 못합니다. 이건 분명히 물컵이고 제가 물컵을 들고 물컵도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게 물컵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 실인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물이 보여도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본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내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심지어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실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봐요. 계시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계시는데 내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건 뭐냐? 우린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국, 이 아람 왕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진을 치기도 하고 매복을 하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매번 매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매복을 피해 간단 말이에요. 몇 날 며칠 날 비밀리에 기습 공격을 가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방비해가지고 오히려 갔다가 큰 패배만 경험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 거듭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게 지금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운 이 모든 계획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편으로 정보가 다 넘어갔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첩자를 색출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첩자를 빨리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자, 오늘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 판단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 안에 어떤 첩자가 있거나 누군가가 이 정보를 팔아먹는 자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패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왕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신하들은요, 전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그걸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왕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슨 첩자가 있어서 정보가 새나간 것이 아니라 저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맨날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비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신하들은요,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이건 첩자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감히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첩자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아람 쪽에 첩자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쪽에 첩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쪽에 첩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 아람의 모든 작전을 알아내가지고 미리 방비할 수 있었는지, 거기서 되어진 내용을 누군가가 지금 이 아람 왕국의 이 신하들에게 그 정보를 지금 누군가가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너무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미리 방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9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매번 적의 공격이 있거나 매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왕에게 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미리 방비하시오 하고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왕은 뭐 믿져야 본전인데 하고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이거 맞네. 그리고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한번 해봤더니 또 맞아요. 점점 믿음이 가고 점점 신뢰가 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불러요?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왕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는 뭐예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복을 피할 수 있었고 공격을 방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하나님께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어난 일이 아람 왕의 신복들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아람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 족쳐야 되겠구나. 그 엘리사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보원들을 풀어서 알아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어요?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대동해가지고 특별히 무장한 군사들을 갖다가 이 도단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추포하려고요? 엘리사를 추포해서 데리고 오려고. 왜? 보니까 저 이스라엘 쟤네들이 강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저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 저 엘리사만 해결하자. 그래가지고는 도단성으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자, 그들이 보낸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게 됐습니다. 사실 이 도단성은 큰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단성에는요, 많은 군사들이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보낸 이 군대를 사실상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성입니다. 이 도단성은.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성 밖을 보는데, 야, 이거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성을 갖다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있죠.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너무 위급할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전혀 상상도 하지도 못했던 불행한 일이 갑자기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지금 내게 당장 일어난 이런 위험과 위협과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우린 그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사환의 반응은 너무나 상식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제만 해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 밖에 적군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 전에 그 LA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부흥회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뭐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들었던 말씀도 제가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자격으로 케냐에 가서 선교사를 했어요. 근데 처음 케냐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도 않는, 도로도 제대로 안 돼서 비포장 도로로 가야 되는 그런 오지로 다니면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한 오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마을인데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이제 자기 혼자 차를 몰고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게 도로가 비포장 도로잖아요. 거기다가 차가 이제 중고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가끔 한 번씩 고장이 나는데, 하필이면은 그곳으로 가는데 뭐 인가도 하나 없고 마을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비포장 도로에도 갑자기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넷을 열고 뭐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만 다 해봐도 차가 시동이 걸리질 않고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여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 동네를 보니까 여기 무슨 뭐 자동차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더더구나 자동차 정비소는 더더욱 없을 거고 거기다 사람들도 없으니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나 여기서 이 낯선 곳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올 텐데 얼마나 진짜 답답하고 깜깜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탄식을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든지 사람을 보내주든지 뭘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청년들 한 대여섯 명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왔는데 지금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다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봐도 되냐고. 그리고는 막 차를 이렇게 보더니 뭘 만졌었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라 해서 시동을 딱 거는데 시동이 우렁 하고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사례를 하려고 뭐 이렇게 뒤져서 뭐 지갑에서 왔던 뭐 있는 대로 해가지고 사례를 했더니 사례를 받아가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례를 받아간 걸 보니까 천사는 아닌가 보다. 사례를 안 받아갔으면 이건 분명히 천사인데 사례를 받아갔기 때문에 천사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미국에 있는 본교회의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대요. 선교사님 며칠 전에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 뭐 급한 일이 있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선교사님 기도를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강렬하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딴 때하고 다르게.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선교사님한테 뭔 일이 있나 그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전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있었던 그 일을 쭉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장로님이 아이고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시켰네요 그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이 아이고야 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장로님이 날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에 정리가 하나하나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동네에 차도 하나 없는 동네에 어떻게 차를 아는 청년이 있고 어떻게 또 그 차를 만져서 고칠 수 있는 청년이 있고 게다가 그 오지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청년이 있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었는데 그 장로님하고 전화통화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야,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천사들이 왔다 간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을 내가 몰라봤구나. 아유, 그래. 나중에는 이게 천사들인 줄 알았으면 아브라함처럼 진짜 이게 만약에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좀 드릴 수도 있었는데 내 거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천사라고도 여기지 않고 그냥 보냈구나. 하여튼 뭐 이런저런 막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황스러운 상황, 절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늘 이 사환처럼 그리고 목사님처럼 놀랄 수밖에 없죠.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서 탄식하는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팽겨 쳐두시겠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오직까지 가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겨 쳐두시겠느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교지에서는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꼭 선교지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시련,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사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성 밖에 아람의 군대가 잔뜩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 안에는 군사가 제대로 된 군사가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밖에 있는 군사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려고 하는 군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 산을 완전히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적군만 보이는 거예요. 적군만 보이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면 좋냐 탄식만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본 것을 이 청년 사환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영의 눈이 열려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살아야죠. 안 보여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내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정말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 아멘? 네. 이게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해서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막 여기에 모든 게 막 다 보이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두려움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이 형의 에서와 이 불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갔다가 이 형의 에서한테 이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두려운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내가 이제 가족과 이렇게 참 큰 부자가 되고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두려워. 그 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나는 늘 어머니 장막에서 그냥 소꿉장난이라고 놀았는데 형은 맨날 그냥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형 만났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내가 맞아 죽게 생겼다 생각하니까 겁에 질리고 두려워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사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 주의 사자를 만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하나임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에서를 만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돼서 막 에서가 데리고 온 장정들하고 막 거기서 칼싸움하고 막 총싸움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는 불말 불병거를 대동을 했으면은 뭐 큰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기도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 그냥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찾는 성읍은 지금 여기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길잡이가 되어 너희가 찾는 자가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줄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대체 이 눈먼 사람들이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어떻게 따라갔을까?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엘리사가 피리를 부는 거예요. 엘리사가 피리를 불면서 앞에서 춤을 추며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피리 소리 듣고 병거와 마병과 칼을 든 그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쫙
뭐 어린아이들처럼 그 피리 소리 듣고 졸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건 상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엘리사가 피리를 불렀다더라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고 이 군대가 그들을 따라갔으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그럼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형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북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그들이 그 성에 딱 들어갔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부 그들을 쫙 둘러싸고 무엇을 겨누고 있었겠어요? 쫙 화살을 전부 겨누고 있었겠죠.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런 건 좀 봐야 돼. 화살을 쫙 활시위를 겨누고 왕이 화살을 쏘라고 명령만 내리면은 그 순간에 빗발치듯이 화살이 쏟아져 가지고 그곳까지 끌려온 아람의 군사들은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한순간에 화살에 맞아 다 죽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운 자들이잖아.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시 밝히셨어.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해서 활시위를 쫙 겨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람 군대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웃음이 나오죠.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 야, 이 길로 가면은 성공할 수 있어. 야, 이 길로 가면 대박 날 수 있어. 다 사람들이 이게 성공의 길이라고,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이 길로 가면은 대박 날 수 있다고.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정신없이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끝에 가서 보니 벼랑 끝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는데 거기가 뭐예요? 벼랑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이게 내 얘기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러고 삽니다. 지금이 아파트 사야 될 때다. 지금 아파트 사면은 적어도 1.5배는 든다. 뭐 2배는 늘어날 거다. 반드시 이거 성공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대출 받고 뭐 다 잔뜩 해가지고 다 했는데 오르긴 뭘 올라 그냥 폭락을 해.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야, 지금 말이야 이 주식을 사야지 돼. 이 주식 이거 안 샀다는 큰일 난다. 지금 코인 사야 돼. 지금이 때다. 사람들 얘기 듣고 코인 사고 주식 샀는데 어떻게 돼요? 남들이 이미 다 팔고 나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들어갔다가 돈 다 날리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영안이 열려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분별력은 무엇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내 본업이 뭐냐, 내 사명이 뭐냐 이걸 분명히 알고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돈을 써도 그렇게 쓰고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헛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바르고 선하고 복된 일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다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버킹엄이잖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아유, 목사님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뭘 그 얘기를 또 합니까? 아니, 그게 정답인데, 뭐 다른 길이 없잖아요. 말씀 말고 무슨 길이 있습니까?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하나님 자신이 지혜고 그 분의 말씀이 지혜인 걸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인데, 그 길 내비두고 왜 사람들이 하는 말 쫓아서 살아가느냐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아람 군대가 겪는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지금 여러분, 왕은 치고 싶어요? 안 치고 싶어요? 그렇죠. 막 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두 마디로 줄여놨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요, 치리이까? 치리이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는 게 100번 옳지요? 막 이러고 쳐야지 된다고 막 계속 강조하면서 막 묻지 않았겠어요? 이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치지 마세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요, 죽이지 않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들을 죽여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들도 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음식을 만들어 배불리 먹여서 이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다. 여러분, 칼과 죽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과 자비로 저들을 대우하자는 거죠. 적을 다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과 죽음으로 다루는 방법이고, 하나는 사랑과 자비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칼과 죽음으로 다스리면은요, 또다시 달려듭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달려들고, 언젠가는 이번에는 내가 칼과 죽음으로 그들을 다스렸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로 베풀면은요, 얼마나 강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까? 자비를 베푸는 적에게 어떻게 다시 대들 생각을 하겠어요? 저들 뒤에 대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엘리사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적진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다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밥까지 먹여서 보내는 이런 아량을 보이고 자비를 베푸는가? 야, 저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 그리고 다시는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승리인 거죠. 사실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개입을 하신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내신 상황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니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과 자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는 악을 선으로 갚았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옷자락 끝만 잘라내서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표시만 남기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사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통곡을 하면서 아들아,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윗을 아들이라고 막 부르면서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간 게 문제예요. 이게 악신이 들어가갖고 그렇게 또 후회했다가도 또 금방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또 다윗 잡아 죽이러 또 쫓아다니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을 선으로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끝은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랑과 자비를 그에게 베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흥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다 열어주셨는데도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 가정 구원시키려고 사랑과 자비를 베푼 거죠.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묻고 난 후에 이 두 사람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처난 곳을 다 치료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자기 식구들 다 불러다가 복음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사랑과 자비예요. 우리도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과 자비여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야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린 기도와 간구로 그 하나님의 손을 맞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람들의 말만 따르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눈을 뜨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사랑과 자비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